사람들에게는 몰데카이 헤비라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회심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아나니아죠, 그죠? 네, 아나니아. 그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정말 두려워했던 그 대적 바울을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을 전도자로 세워주었던 숨겨진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울을 처음부터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과거가 너무나도 화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1등 공신을 했던 그런 화려한 전적이 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무척이나 냉소적인 배우자도 있고요, 자녀들도 있고 가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었지만 때로는 상처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어요. 과연 이런 문제의 아들을 만나게 될 때 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아나니아와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아를 향한 새로운 시선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그 변화의 가능성을 꼭 열어두어야만 합니다. 언젠가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람들은요,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무척이나 인색합니다. 목사님,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제가 그렇게 사람은 바뀝니다고 이야기를 해도 만날 때마다 목사님, 사람은 안 바뀌어요. 김 집사 보세요. 박 집사 보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김씨성과 박씨성을 가진 분들은 시험 받을 수 있으니까 최 집사님 보세요. 이 집사님 보세요. 네. 그리고 저를 보세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해요. 흉악한 그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우리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생동감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 때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 가운데 초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나니아는요,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바울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아니지 않나요? 네. 13절을 보면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지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모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여러분, 아나니아에게는요, 확고한 신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아나니아를 책망하다시 말씀하시는데 15절 보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방구하지 말고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 더 이상 질문하지 말고 너는 그저 바울에게 가. 그 이유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문제가 많은 인생들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이 여인은 참 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실패로 인해서 자아가 무너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이웃이 좋은 말을 해도 A라고 이야기를 해도 B로 해석을 하는 정말 상처가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십니다. 그 상처 많았던 여인은 인적이 드문 시간에 사람들을 마주치기가 너무나도 싫어서 중동의 햇빛이 가장 뜨거운 그 정오에 우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람을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녀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고 어디로 쫓아 들어가냐면요, 동네로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네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자신이 정말 만나기 싫었던 사람들이 그냥 우글우글 같이 모여서 사는 그 동네 아닙니까? 대인기피증을 가지고 있던 그녀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뀐 것이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여인이 있어요. 간음의 현장에서 현장 체포된 여인입니다. 얼마나 답없는 여인입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막 질질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듯이 이야기합니다. 포기하듯이 이야기하죠.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간음의 현장 가운데 체포됐던 그 여인에 대해서 변화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12사도 이야기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12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각양각색이에요. 어찌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행동 방식도 다르고요. 해석의 방식도 다르고 사역의 방식도 다 달라요. 참 다양합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부활하신 이후, 그 주님을 만난 이후 이 제자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어요. 한 자리 좀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의 저 정권을 무너뜨리고 높은 자리를 가지게 될 때 나에게도 뭔가 떡고물 하나 떨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제자들이요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예전에는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예수님과 그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놀라운 변화의 사도의 그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참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어느 날 문제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유년 시절에 그 동네에서 가장 말썽을 많이 피웠던 분이 본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요, 빌리 그레임이 동네에 딱 뜨면 자신의 아이들을 집으로 막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요. 그만큼 사고 뭉치가 빌리 그레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독 한 사람만큼은 이 빌리 그램에 대해서 믿어주고 신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빌리 그램 목사님의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요 늘 이 빌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빌리, 너는 말도 잘하고 사람을 이끄는 재주가 있단다. 너의 그 강점을 잘 살리게 된다면, 잘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전도자가 될 거야. 그렇게 늘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볼 때 때로는 회심하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가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바울이 된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떠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나니아는요 이 부정적인 견해를 너무나도 분명히 했어요. 웬만하면 그런가요 예수님? 그렇게 순종을 했을 텐데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만큼은 아니에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 아나니아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바울을 향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가 지금은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과거가 있게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아주 특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 참 중요하게 다루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선택,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언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어느 날, 저 정도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보여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시간은요 언제냐면 창세 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이 조성되기 전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시간은 세상이 조성되기 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택 속에 있었음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변화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에서 창세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참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쭉 추적하다 가보면 절망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형제들과 나누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그림들.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늘 붙들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비록 현실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이러한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요셉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을 보면요, 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형들 앞에서 요셉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머물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체육관에서 꼬맹이 아이들과 축구 게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통 한 8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남자 아이들이에요. 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축구를 하면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 근데 이 아이들하고 막 축구를 하던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은 이토록 아이들이 어리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아이들 이제 조금 늘어나서 한 10명, 11명 정도 돼요. 근데도 여전히 뭐 많은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질문과 함께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데요, 제가 부자가 된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들을 한 영혼 가운데 부어져서 이 아이들이 장차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전도자로 세워지게 될 때 그 환경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벅찬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아이들에게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문제아들,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섭리, 그것을 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변화된 나 자신을 꼭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 아나니아가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참 믿음이 좋아요. 한번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딱 그렇게 피력을 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마, 거저 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아나니아가요, 이런 방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직가로 가서 바울을 만나서 안수를 하죠. 이후에 눈이 밝아진 사울은요, 지체하지 않고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놀라운 변화예요.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의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목표를 향해서 정말 돌진하는 그 바울의 성향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입은 바울이었지만, 변화를 경험했던 바울이었지만, 이 바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신은 은혜를 입은 인생이었지만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이 갈등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갈등이었냐면 마가 요한을 선교에 동참시킬 것인지 아니면 선교 여행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이미 마가 요한은요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하던 도중에 너무나도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중도 포기를 하고 그 선교팀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 버린 것이죠. 이런 실패의 과거가 있는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요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차갑게 마음이 식어져 있었어요. 한 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라 이야기를 하면서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결국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은 구브로로 선교를 떠나고 바울과 실라는 소아시아로 선교를 떠나게 되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회복이 되었지만 그 은혜를 마가 요한에게는 정작 제공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볼 때 변화된 나 자신을 보아야만 합니다. 은혜를 입은 나 자신을 보아야만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과거가 있었어요. 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초롱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웃을 향해서 험한 말을 쏟아내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웃을 정오하고 원수를 대적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입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큰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은혜를 얻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거칠었던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는 한때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세리였습니다. 같은 동족을 대상으로 세금을 막 부과하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세금 관련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참 꽤 고위직이지만 당시 이 1세기 때만 하더라도 창녀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정말 경멸하던 직업이 바로 세리였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반역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세금 창고만 들여다보던 그가 성경을 읽던 가운데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심을 깨닫게 됩니다.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동료들, 세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기록한 그 복음서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와 이디오피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는 바로 복음서의 첫 시작을 기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마태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문제아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핍박자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전도자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리 마태의 모습 속에서 순교자 마태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